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 비슷하게 해보라, 나 비슷하게 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남녀의 유격을 성욕이라 일컫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민 천명을 성이라 한다. 금욕자들은 남녀의 유격을 성욕이라 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욕구인 수욕이라고 합니다. 수욕이 어떻게 성욕입니까? 성욕은 위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신 분석학에서 사람의 심리 일체를 육체의 욕망인 성욕에 근원한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정말 정신 분석학이 있다면 한번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그 정신 분석학자의 정신이 바른가? 유영모의 정신이 바른가? 강간 시간하는 이 세상이 실성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망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성형론 때문입니다. 하늘 땅에 그득한 호연지기의 성을 남자의 빗중 나온 것과 여자의 음숙한 것에다 성을 붙였으니 이놈의 세상이 실성하지 않았습니까? 유영모는 사람의 정력을 남녀의 교합에 낭비하는 것은 전기를 합선시켜 전력을 소모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전기기관차의 기적을 울려 전기를 소모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새는 정력을 발산하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발산해서는 못 씁니다. 학문이나 예술이나 운동이나 노동으로 발산해야 합니다. 정력이 왕성한 청년기에는 학문이나 기능도 잘 길러집니다. 이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면 내 호르몬이 생성될 여가가 없습니다. 이 호르몬을 방출하지 않으면 이 호르몬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 내 호르몬이 충족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을 자꾸 방출하면 내 호르몬이 생산되지 않아 기운이 쇠잔해집니다. 유영모는 사람들이 예물을 지나치게 꾸미는 것은 음란을 조장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야영이라면 요새 말로 화장입니다. 얼굴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눈을 만들다가 도리어 나빠져서 비관 끝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야용하면 음란해집니다. 얼굴에 분발한다는 자체가 음란을 조장합니다. 곧 자기를 한번 볼 것을 두 번, 세 번 뚫어지게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말끔히 보아달라는 것이니 무선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모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잊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서구 사람들을 본받아 대낮에 젊은 남녀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인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나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벌거벗고 낯선 사람이 되어서 나는 남 부끄러울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말처럼 참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저더러 예쁘다고 하는 바람에 벌거벗고 어디나 나서겠다는 사람은 그 얼굴에 낯을 피울 수 있는 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쯤 되면 여기가 어딘가 인간 세상이 온통 파렴치입니다. 미인 투표 입었더냐 얹혀놨네 과상미인 되실 거고 벗었더냐 시뻘거니 아리를 내다 처하미인 위를 입어 오르락 겪고 아랜 턱건 세면다. 유영모는 미인대회를 미를 상품하는 못된 짓이라고 하였습니다. 부귀와 미인을 숭상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영화 광고에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이에 영화, 광고 등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어떻게나 흔히 나오는지 이제는 오히려 정신이 마비되어 그러려니 하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공공연하게 내놓는다는 것은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까? 이렇게들 키스가 흔하니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해도 그 맛이 이제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른이 없는 시대입니다. 영화 광고에 키스가 뭐요? 어린이들에게 성생활을 하게 허용치 않으려면 극장 앞에 그따위를 붙이지 말아요. 어린이들이 저희끼리 입만 맞출 것 같아요. 그렇게 커가지고 뭘 한답니까? 이건 정말 단단히 싸워야 합니다. 유영모의 지적은 옳았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범죄는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범죄 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영모는 맹자의 부끄러움에 대한 말을 좋아하였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만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부끄러움이란 사람 사이에 큰 것이로구나. 요랬다 저랬다 하기를 잘하는 놈이야. 부끄러움이란 쓸데없겠지만 부끄럽지 않게 남만 못하면 무엇이 남만할 게 있을까? 염치는 겸손이고 절제이고 희생이요 인내입니다. 무성한 열대림에도 꼭대기에 수줍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잎들은 아래쪽에는 잎들도 태양광선을 쏘이도록 공간을 내주려고 잎을 오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염치를 잃어버려서야 되겠는가? 유영모는 남녀 문제와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격의 온전함이 능히 독신을 가능케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 혼자서 오줌똥을 가누게 되고 남녀 문제를 초월하게 되고 생사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얼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고자가 됩니다.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을 했어도 곧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나는 성령이라 사람의 본성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남자니 여자니 하는 것은 몸뿐입니다. 그러나 유영모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남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는 나처럼 하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로같이 나 비슷하게 해보라고는 말하고 싶습니다. 유영모의 아들 의상, 자상, 제자 염낙준, 김형배 등이 40살까지 혼인을 안고 버티더니 40이 넘어서 모두 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영모가 이상으로 생각한 독신은 직제자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최선의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차선의 길을 예수 석가도 인정하였듯이 유영모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최선의 길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여느 사람들과 같이 젊어서는 많은 잘못을 하였으나 진리파지를 한 뒤로는 거의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잘못은 맏아들 하리락과의 관계입니다. 하리락의 자유스러운 여자관계를 아버지 간디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벌어지기만 하였습니다. 하리락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기분으로 더욱 주석에 빠져들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아버지와 아들이 지나치게 잘하기를 요구하면 부자의 은의를 그르침이 크다라는 맹자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리락은 알코올 중독과 결핵으로 요절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미 15살 때 맹자를 배워서인지 부자 사이에 책 쓰는 삶 같습니다. 유영문은 아들, 딸도 혼인하지 않기를 바랐으나 본인이 혼인하겠다고 할 때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 주례를 섰습니다. 방 안에서 신랑 신부를 불러 나란히 앉히고는 오늘부터 이 두 사람이 손잡고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혼 선언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경건한 혼인 의식이었습니다. 얼번 여러분, 정력은 쾌락에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로 하느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보고 석가를 보고 다속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았고 석가와 다속은 결혼하였으나 훗날 해혼하였습니다. 이들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